다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복습을 계속 해오잖아요. 복습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저희가 배워왔구나 하는데 복습을 하면 이제 처음 거는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되풀이될수록 그 최근에 한 거는 짧아지고 예전에 한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믿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복습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누구인가 해서 이제 그 기반을 잘 닦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겉눈으로 이렇게 볼 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반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그 위에 건물을 쌓아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기반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탄탄한 것이고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벌써 지지난주부터 했죠. 저희가 4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4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교회의 임무는 제가 기둥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밖에서 보여지는 건데 이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데 이것이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미니 시리즈 티칭을 해요. 미니 시리즈로 티칭을 하는데 그 미니 시리즈가 뭐냐면 행함 시리즈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행함 시리즈인데 이 행함이 기둥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무엇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행함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함.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함.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기반을 닦아주셨다고요. 교회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기에 처음 세우는 기둥이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불려졌으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거기에 자격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이 틀리지만 그래도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하나가 안 되죠. 너무나 갈려져 있죠. 아마 정말 두 쪽으로 딱 나누면은 나눠질 것 같은, 완전히 좌측과 우측과 너무나 지금 서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서로 이 점점 그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은 용납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나눠진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두 분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내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용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연합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에 빠져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녀들로 이렇게 딱 태어났더니 정해진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해진 이 동생들, 형제들,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과 자매들, 부모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내추럴리 생기는 게 아니라 출생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으셨는지를 깨달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값진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저희를 사셨는지를 알아야만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좀 모자라, 저는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장의 비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쑥쑥쑥쑥 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주신 은사가,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한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절대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교회 복잡하고 교회 서로 의견 분주하고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그렇게 의견을 맞추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주신 인내와 온유함과 절제함과 그리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이고, 성숙의 비교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모델을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성숙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의로움을 받았고, 그의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행함 시리즈 2를 마치고 오늘 이제 행함 시리즈 2에 들어오는데, 행함 시리즈 2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시작.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 긴 그 패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가 서론이에요. 이 미니 시리즈 파트 2의 서론인데 서론이 좀 길죠. 근데 이 서론에 보면 옷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벗으라,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뭐 막 더 이렇게 그 말씀을 파고 헤쳐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론을 보시면 이제 옷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보면 대충 그 옷에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복이 있고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 있고 또 김치 담글 때 입는 옷이 있고 페인트 칠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또 잘 때 입는 옷이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렇죠? 김치 담그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듯이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아직 옷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네. 그 아이들이 어릴수록 옷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들 그냥 맘대로 어쩔 때는 바지를 가져오랬더니 웃도리를 갖고 와가지고 웃도리를 막 입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헌옷, 새옷 오늘 좀 이 파워포인트가 화려하죠. 헌옷, 새옷 이렇게 나눠지는데 헌옷은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방인을 지금 서론에서는 이방인이 누구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생명이 없었을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자들이 돼서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이 편하니까 자꾸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주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행동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냐면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거, 사라져 버리는 것, 늙어서 없어지는 것, 죽어버리는 것, 아니면 정말 소멸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제 입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계신지, 만약에 입고 계시다면 지금 훌훌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로운 새 옷을 여러분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격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습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아직도 추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새 옷은 무엇인가? 새 옷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신 이 사람, 속사람,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더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마음에 여겨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옷 정리를 이제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옷을 잘 이렇게 옛날 헌 옷들을 잘 버리시고 새 옷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저처럼 헌 옷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 옷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괜히 버린다고 하면 이거 언젠간 입을 것 같은데 하면서 못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헌 옷이 옷장에 가득 차 있으니까 새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새 옷이 들어와도 헌 옷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헌 옷에는 아무리 빨아도 거기 배어있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헌 옷과 새 옷이 함께하면 새 옷은 금방 헌 옷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옷도 마찬가지예요. 헌 옷, 이방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은 우리가 진짜 서슴지 않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 때 입었던 옷은 버려버리자. 예. 예. 어디다 감춰놓지 마시고 어디다 꽁겨놓지 마시고 언젠간 입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려버려. 옷장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옷장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헌옷과 새 옷이 구분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 이제 세 가지가 W로 시작해요. W. 자, 보십시다. Word, 말의 옷. 우리의 말, 언어, 그렇죠? 그 다음에 work. 따라해 보실까요? work. 일입니다. 일하는 것. 그 다음에 wrath. wrath는 분노예요. 분노. 감정.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헌 옷을 찾을 수 있고 새 옷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서의 그 영역이, 에베소서를 딱 잡고 있는 틀이 뭐냐면 교회라는 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교회가 되어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새 가족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헌 사람,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우리가 헌 옷을 자꾸 그 옷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찾아 입고 그 옷을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서슴지 않고 버려버리고 새 옷,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word, 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헌 옷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옷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죠? 거짓말을 우리가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거짓말의 또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 거짓말의 범위, 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것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
참되지 않은 것, 이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윌로 크릭을 담임하셨던 그 빌 하이벌스 목사님, 처음에는 목회를 잘하시다가 그 후반에서 조금 잘 못 끝내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분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Let your word be few, 말을 적게 하고 Let your words be true, 그리고 말을 참된 말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으신 말이, 그분이 거짓말,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유익하게, 나의 입장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그렇게, 사실 이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말을 조금만 바꾸면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5 식구 가족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살펴보아도 이것이 너무 사실인 게, 저희 가족끼리도 분명히 5명이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5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익하게, 자기가 이롭게 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거짓말,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짜내서 그런 거짓말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진실된 것을 왜곡하는 것, 조금이라도 뭐 살을 붙이거나, 거기에다가 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MSG를 포함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에 거기다가 우리가 조미료를 더 쳐서 말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이야기를 조금 더 불리려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역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뭐 누가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그러잖아요. 동생이 살짝 건드렸는데 He slapped me so hard and I'm dying. 때렸는데 자기가 막 죽겠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헌 옷을, 이방인과 같은 옷을 벗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정말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을 해도 조금 살을 더 붙여서, 말을 해도 조금 나에게 더 내 입장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던 습관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더라도, 내 입장이 난처해지더라도 내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참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참된 것만 말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또 남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진리된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헌 옷은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은 선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꼭 여기서 욕이나 저주하는 말, 저질적인 말, 그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세워지지 않는 말은 다 더러운 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빌 하이버스 목사님 말이 맞아요. Let your words be few.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는 말, 해서 되지 않는 말도 있는가 하면 안 해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 꼭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막 쌍욕을 막 하셨다가 지금은 안 하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정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 남을 세워주지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 남에게 선하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아직 이방인과 같은 헌옷을 아직도 입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 선한 말, 남에게 소망되는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이 있고 남을 내려뜨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교의식 때문에 남을 내려뜨리는 말을, 내려놓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 다른 사람, 3자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대? 정말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세워 주는 말.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정말 제가 여기 이 교회에서는 어거스타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과 시간을 안 많이 교회 밖에서 시간을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만 먼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이제 성도들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보면서 마음이 그냥 진짜 철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러고 우리 나중에 집에 가면 막 서로 막 크게 싸움이 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나 봐요. 무뎌졌나 봐요. 그래도 그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우리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ork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질 끊은 지 오래야. 남의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도 않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도적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상업인들도 있었고 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아까처럼 내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을 도둑질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게 사람의 관계가 그 세상의 물정에 따라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이게 함께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받아져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우리가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 시작한 곳이 이제 달라스 얼빙 지역의 소망 침례교회라는 곳이에요. 소망 침례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유th 사역자로 청소년 사역자로 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거스타에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와 함께 아이들을 인솔해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뭐 그때 갓 22살이었고
이 청년도 21살, 20살 된 청년이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굉장히 함께 가깝게 지냈고 가깝게 일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칼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칼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고 또 워낙 친하게 지냈던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차를 팔았어요. 근데 차를 팔면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 레이 전도사님, you got the best deal. 저보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2007년도 초였는데 2006년도 모델 차인데 이제 그 모델이 그거를 다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헐값에 준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넘겨주고 and on top of that you got the cousin's deal. 그 사촌의 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세일즈맨들한테 이 친척한테 주는 그런 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줬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잘 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차 샀네? 그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가격을 이야기하니까 바가지 썼다고 저보고. 제가 너무 막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유스그룹에서 나는 전도사로 그리고 또 거기는 교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어떻게 돈도 없는 이 불쌍한 전도사를 등쳐먹을 수 있나.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차를 팔아야만 본인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도둑놈아,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선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얹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남을 돕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예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세리들은 로마 세관에서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가져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들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 세리들은 이 길을 걷다가 통행할 때도 이렇게 세금을 뺏을 수가 있고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비록 돈은 많고 그리고 지위는 높았으나 친구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거 도둑질해서 얻은 거 절반 그냥 그거 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그릇된 일로 잘못된 목적으로 돈을 뺏은 게 있으면 그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남에게 우리가 유익을 남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받는 거는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극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야 한 것을 나눠주고 가엾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헌옷이고 선한 일 하는 것이 새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래 품음 빨리 푸름, 오래 품음 그리고 빨리 푸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분이 나도, 화가 나서 억제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면 화를 이렇게 내어도, 화를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예전 모습은 화가 나면 그거를 이제 어디서 터뜨리든지 아니면 그 분을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참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이 나잖아요. 때로는 남의 행동이 답답하고 느려도 분이 나고,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분이 나고, 아니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화가 나고 분을 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을 빨리 푸는 것.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게 이 26절과 27절에 바로 연결되는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보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가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견고한 진, 우리 말씀 나누잖아요. 견고한 진으로 남아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친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이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것은 꼭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는 거죠. 하루 정도를 넘기지 말아라. 분이 나서, 왜 그렇잖아요. 막 이제 누가 화가 나게 했어요. 화가 났는데 풀어줘야 되는 건 알아요. 내가 풀고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바로 풀리진 않아요. 저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바로 이렇게 그냥 막 화가 났다가 그래, 문을 내지 말아야지. 괜찮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품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그걸 막 왜 화가 나? 성경에 분명히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빨리 풀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악이 받칠 수도 있고, 그걸 그래서 막 우리가 떠들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노여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말을 해서 여러분 심리를 좀 건드려서 여러분이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방에서 함께 뭘 준비하다가 누가 다른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뭘 어떻게 했든지 뭘 어떻게 안 했든지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본인은 정말 지금 시대에 민감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오는데 누가 그거를 잘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벗어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친절하고 정말 가장 저는 긍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고 정말 이렇게 악이 많은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제 아내 잘못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길래 내가 내 안에, 근데 똑같아요. 제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소리도 질러보지 않았고 화를 낸 적이 없대요. 근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정말 악이 받치고 진짜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살려고 하니까 그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화가 나게 하고 서로 열받게 하고 서로 뚜껑 열리게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당연하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서로 헐뜯고 당연히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옷은 이제 그레이로 저희가 다 지워버려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도둑질하고 오래 품고 화를 오래 품고 노여움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우리의 말은 참된 말, 선한 말, 우리의 일은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분노가 났을 때 빨리 풀고 친절과 긍휼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씻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몸은 땀이 난 그 상태에서 그냥 새 옷을 입고 어디 가신 적 있으세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새 옷은 입었지만 안에가 더러우니까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괜히 옷을 좀 땀 냄새가 나고 그죠? 아무리 새 옷을 걸쳐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옷을 입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옷을 제가 입고 또 여러분이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옷이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속 안에 있는 몸의 체형이 틀리고 또 우리가 그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새 옷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에 더러운 상태에서 새 옷을 걸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의 안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안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샤워를 아주 깨끗하게 그냥 목욕을 때를 닦아내고 때를 벗겨내고 광을 내고 이제 목욕을 한 3시간 하고 나서 목욕탕에서 나왔는데 옷이 새 옷이 없네요. 아까 막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목욕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 때문에 옛 옷들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더 습득되어서 우리는 그걸 자꾸 걸친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말과 남을 세워주는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정직한 행동과 남을 우선으로 두는 행동과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친절과 용서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